오늘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정확하지요? 왜 오셨어요? 네?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공동번역으로. 자, 시작. 12제자의 파견. 자,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라. 6절입니다. 6절 시작.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어디로 찾아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자, 우리 그냥 개역개정판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걸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누구만?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6절을 봅니다. 자, 개역개정판에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 피하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칭하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누구의 씨를 통해서 났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구의 몸을 통해서 났어요? 하갈 몸종을 통해서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자,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의.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이 무슨 언약? 할례 언약이잖아요. 할례 언약. 그죠? 할례 언약을 주셨잖아요. 자, 이 할례 언약을 대책임질해서 세운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그죠? 신명기 29장 1절을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호렙에서 세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죠. 그 첫 번째 언약은 십계명을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언약이에요. 이거 한번 지켜봐라 하고 줬는데 육신의 생명에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을 뭐 했었다고요? 폐하시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11절을 봅니다. 11절요. 29장 11절. 29장 11절입니다.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들기는 자가 다 너희 하나님 요 앞에 선 것은 12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자, 여호와께서 이왕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뭐하고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이 두 번째 언약이 말합니다. 이 언약과 뭐한다?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15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 앞에서 우리와 함께해서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언약이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에 뭘 베풀어서 마음에 뭘 베풀어서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게 한다? 사랑.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누구를 사랑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래서 너로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버리겠다고요? 마음에다 새겨버리겠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언약이 몇 번, 무슨 언약?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누구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새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누구의 법? 나의 법을 어디다가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누구에 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어디다 새겨버리겠다? 마음에다 새겨버리겠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생명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지키려고 했던 언약을 폐하고 이게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육신의 생명에서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을 뭐 한다? 폐하고 어떻게 하신다?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은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마음을 주시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게 쉬워요? 주님이 하시는 게 쉬워요? 주님이 하시는 게 쉽지요. 주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요. 예수님이 왜 오셔서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로 약속을 믿는 백성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두 번째 언약,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무엇을 세운다? 둘째 것을 세운다. 할렐루야.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둘째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저도 전에도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적어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해야만 이게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아버지 뜻이 기도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요. 충성하는 거 아버지 뜻이고요. 순종하는 거 아버지 뜻이고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다 아버지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지요.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속았어요, 사실은.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자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뭘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23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대. 불법자. 그래서 여기에서 참 제가 속았어요. 내가 여기에서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 위에 말씀하소서. 내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뭐하고? 피하고.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피하고.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둘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야. 할렐루야. 둘째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은 권능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 속죄하시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그리고는 다시는 너희 죄를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자. 그래서 지옥 죄 때문에 어디는 안 간다?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죠? 18절에 나오나? 17절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제 문제를 다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왕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사셨을 때 예수님 하신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여기 섰는 그때 당시 제자들, 너희 섰는 사람 중에 그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 바로 오순절 날이잖아. 그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날 오실 때 그때 예수님도 함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주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돼.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자, 시작. 에베소서 1장 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오는 세상의 그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뭘로 세웠다?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다음에 23절. 교회는 누구의 몸? 그의 몸, 예수님의 몸. 나는 몸, 예수님은 뭐다? 머리.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한 생명이 할렐루야. 그래서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 그죠? 그래서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새 언약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고 신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 가는 일은 없다.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내 믿음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자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8절 9절
시작.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한다? 자랑치 못한다. 내가 행위로 되어졌다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어졌다면은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했다. 응? 그런데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우리에게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할렐루야. 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은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항상 뭐하고?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대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2011년도에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다 이렇게 이제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 뭔지 아세요? 예? 나에게 집중해라. 어? 나만 의지해라. 어? 그리고 감사해라. 어?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라. 응? 어떤 집사님은 네 눈물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반드시 네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내가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리라.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믿는 자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아버지 뜻은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두 번째 것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생명 되어, 아멘,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복음이고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뭐해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주시고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이제 새 언약만을 이루기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